오늘 아침에 창세기 12장 9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으라, 끝까지 믿으라라는 점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만들어서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제목이 아니마밈입니다. 이 노래는 나중에 유대인들의 명절인 6월절에 불러지기도 했습니다. 이 아니마밈은 나는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현실은 매일 죽음의 계수실로 불 끌려가는 동족들을 보면서 이 슬픔 속에서 다음 절은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 악명 높은 이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참 메시아가 나를 도와줄 것을 내가 믿지만 때때로 그 나를 도와주신 메시아가 너무 늦게 와서 참 힘들다. 그런 신앙 고백을 하고 있을 때에 한 젊은 유대인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외과 의사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한 난 절대로 죽지 않아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소절의 가사를 일부러 부르지 않았어요. 우연히 그는 유리 조각을 하나 주어서 밤에 그 유리 조각 끝을 날카롭게 갈았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다 자는 틈에 자기는 일어나서 매일같이 피를 흘려가며 면도를 했습니다. 매일 면도를 하고 있는 그에게서 살고자 하는 의지를 본 독일 군의관은 차마 그 사람을 가스실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죽음의 공포 속에서 모든 것을 체념한 채 가스실로 끌려갔지만은 그 외과사만큼은 아주 강한 생명의 의지를 갖고 매일 말끔하게 면도를 하니까 냉정하기 그지없었던 그 독일 군의관마저도 그를 가스실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끝나고 그때까지 살아남았던 유대인들이 수용소로부터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 외과 의사는 아니마밈의 노래 가사를 고쳐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 다음에 소절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기적같이 살아남은 그는 스웨덴에서 개업했는데 나중에 그의 일기장에 기록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매일같이 죽음의 현장으로 끌려가는 동족들을 보면서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라고 노래했지만 그 외과사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놓지 않고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이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라고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우리는 때로는 하늘로 솟구치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살다가도 때로는 한 번도 전혀 믿음이 없었던 사람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얼마나 비굴하고 이중적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았던 다니엘 같은 믿음의 용사를 살펴보면 자연스럽게 존경이 가고 그리고 부러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은 대부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쑥날쑥한 믿음을 갖고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을 내리게 했던 믿음의 용사가 바로 그 다음날 마치 세상이 끝나버린 것처럼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하나님 넉넉하오니 제 생명 취하여 주세요. 저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 역시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우리가 좀 살펴보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반을 닦아 놓은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지 못한 곳, 전혀 사전 지식이 없는 낯선 곳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떠났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히브리서 11장 8절은 이렇게 평가내리고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모르지만은 장래가 불투명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기가 기반을 닦았던 모든 것을 다 뒤로 남겨둔 채 떠났다고,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이 하늘을 치솟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찬을 들을 만할 정도로 담대하고 강한 믿음을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역시 여느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막상 가나안 땅에 왔지만 상황이 녹록지 않았어요. 이미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주민들의 텃세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만한 장소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여기저기에서 쫓겨나다시피 하니까 네게브 광야 지역까지 오게 되었어요. 오늘 9절 말씀에 우리 성경에는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렇게 나왔죠. 영어 성경에 보면 네게브로 갔다고 나옵니다. 네게브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건조한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왔는데 이리저리 치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의 남부 쪽인 이 네게브 광야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네게브 광야는 광야예요. 특별히 여름철은 건조기가 되면은 사람은커녕 짐승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런 아주 황폐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성으로 기근까지 내려왔습니다. 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온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정확한 판단이요 잘한 결정이지.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것은 잘못된 판단이요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그 가나안 땅이 힘드니까 그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생각 속에, 자기 판단 속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말았던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우리가 지금 12장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보이신 길이요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되니까, 가나안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사람의 지혜를 사용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의 심정과 같았을 것입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그런데 때때로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온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무너진 믿음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왔을 때에 그 무너진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로가 사라를 그의 첩으로 삼고 그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주었어요. 그 바람에 아브라함은 많은 재산을 갖게 되었지요. 하지만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전혀 기쁨이 없었지요. 근심과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모은 재산이면은 그 재산을 바라봤을 때에 기뻤을 거예요. 하지만 자기가 정당하게 번 것이 아니잖아요. 아내 사라를 남에게 주고 그 대가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 그걸 바라봤을 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마음에 좋음이 있겠어요? 짐승들이 음매하고 올 때마다 와, 내 재산이구나, 이것이 아니라 아내 사라의 부르짖는 음성으로 들렸을 거예요. 울부짖음으로 들렸을 거예요. 짐승 소리가 날 때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가슴을 찌어뜯으면서 괴로웠을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이곳에 왔지?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왔는가?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살아버리고 애굽에 내려왔는데 오히려 죽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천국을 누리려고 애굽에 내려왔는데 그만 지옥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대인 애가사가 부른 가사가 맞았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 믿음을 포기한다. 다시 무너진 아브라함의 믿음 문제를 돌아갑니다. 하늘을 치솟을 듯한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왜 무너진 믿음의 소유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쉽게 갖지 못한 믿음을 보였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런 아브라함을 기다린 것은 풍성한 복이 아니라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순종하여 왔으니 내가 기대했던 것들이 나를 만나줄 줄 알았는데 그 어느 것 하나도 가질 수 없는 기근이 떡하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과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눈이 정확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내 눈이 정확하다는 정황들을 많이 겪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서 손해를 피하고 이익을 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눈을 믿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 역시 자신의 눈을 믿었어요. 아, 여기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구나, 빨리 뜨는 길이 살 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가나안 땅을 복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눈으로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려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자신의 눈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여 무너진 믿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1조를 드리는데 경제적인 행편이 여전히 펴지지 않고 늘 마음을 졸이며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1조하는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애굽으로 내려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배의 기쁨과 감격은커녕 설교 말씀이 호황되게 들리고 뜬구름 잡는 듯한 현실 없는 소리같이 들려서
그냥 싫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내 판단과 내 눈을 믿고 세상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너에게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비록 피곤하고 바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좋아지기는커녕 점점 꼬여갈 때도 여전히 기도의 가나안 땅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수단으로 살아가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여러분이 원치 않은 상황, 원치 않은 일을 만났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눈을 우상으로 삼고 여러분 판단대로, 여러분의 결정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나 나의 가나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에 따라 두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곳에 와보니 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같이 보이면 그만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믿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배우자가 나의 가나안일 수 있습니다. 직장과 사업장이 나의 가나안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나의 가나안일 수 있습니다. 나의 기도와는 너무 달라서 그곳으로부터 하루에도 10번씩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내 눈에는 아닌 것 같아도, 내 생각과 내 판단은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 가나안이란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으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가나안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무너진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지금 여러분이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거나 혹은 이미 내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일대 450이라는 맞짱을 떴습니다. 나는 혼자인데 내 주변에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450명이 삿대질하며 덤벼들면요, 아무리 강한 심장을 가진 사람일더라도 주눅이 들 수밖에 없고 두려움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믿음은 하늘을 찌르고도 남는 믿음이었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조롱할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대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이제 엘리야 생각에, 야,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고 도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아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보였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나를 존경할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대적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까 그만 엘리야 선지자는 무너진 믿음을 갖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제 내가 다 했습니다. 그냥 저 죽여주세요. 저 데려가세요. 이제 내가 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데려가 주세요. 무너진 신앙을 보이고 말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무너진 믿음으로 인하여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비참하고
비근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지옥을 경험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설령 힘들다고 그 믿음을 놓아버리면 안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내 인생 속에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됩니다. 비록 내 눈에는 기근이고 저 애굽 땅이 내 눈에 천국으로 보여도 가면 안 됩니다. 천국으로 보이는 애굽 땅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 인생은 비굴해지고 비참해지고 마는 거예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기근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재단을 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신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이게 복을 주마 하면은 반드시 내 눈에는 지금 당장 기근이 찾아오고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가나안 주신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눈을 우상으로 삼고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두신 가나안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거기에 부귀 영화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 속에서 요셉을 노예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종의 기근을 만나게 하시고 감옥에서 죄수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전혀 요셉이 기대했던 거 아니었습니다. 전혀 엉뚱한 환경이, 엉뚱한 상황이 요셉에게 임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자기 상황을 하나님 주신 가나안으로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복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의 가문이 살아나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건짐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옵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우리 눈에 인생이 기근이라고 해서 그것이 기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두셨으면 그 인생의 기근이 결국 하나님의 복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꿔지는 하나님의 시간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그 가나안이 슬픔 같고 고통 같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가나안이 바로 내게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말씀을 지키시며 또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9절 하반부입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복으로 삼으시면서 내 씨가 장차 많은 자들의 생명을 구원할 자라고 선포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사라가 바로 첩에 대해서 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 뜻은 그건 아니잖아요. 사라를 향한 하나님 뜻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씨앗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메시아가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에 간섭을 하십니다. 바로에게 경고를 내리시고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버리고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려다가 비굴하고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지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3장 5절로 7절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범사의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을 때에 기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만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게 만들려고 방해를 펼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욥에게 복을, 놀라운 복들을 선포하셨습니까? 그 꼴을 마귀가 못 보는 거예요. 뭐라 그래, 마귀가?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니까, 에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잘 믿죠. 한번 커들어가 보세요. 걔가 잘 믿나? 내 손에 장을 지죠. 안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런 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영적 가난한 자리에 두시고 복으로 삼게 하셨을 때에 거기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마귀는 그 꼴을 못 봐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기근처럼 보이는 걸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허용하셔요. 하나님 허용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의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그냥 복을 받으면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다 내가 했다 그래요. 내 덕이라 그래요. 교만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건데 우리는 그것이 내 힘으로 된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교만해져서 그만 하나님의 복을 저주거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주신 복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아셔요. 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옆에서 참소해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셔요. 단 생명은 절대로 터치할 수 없는,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 채워주시면 되니까 네가 만져봐라, 가져가봐. 그러나 생명은 건들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알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것을 드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로마서 8장 28절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인생에 어떤 기근을 만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고집과 교만으로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비참하고 비굴한 인생을 살게 될지라도
위로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인자하심입니다. 혹시나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 남방으로 내려가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다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배의 가나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도의 가나안에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가나안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가나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근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반드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늦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삶의 기근을 무서워하지 말고 믿음의 기근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기근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넘어뜨릴 수 없어요. 잠시 힘들게는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절대로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복의 도구로 삼으시고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기근을 무서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의 기근을 무서워해요. 왜요? 믿음의 기근은 우리를 비참하고 비굴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밥이 되어 있는 자리에 떨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내 인생을 붙드시고 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머물라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서두르지면 안 됩니다. 서두르다 보면 우리 믿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아브라함의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런 우리의 삶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를 나로 바꾸세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주립을 지키시리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오직 우리 인생의 도움자,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면은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간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지키신 자로 바꿔 부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 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어디서나 천지 지으심 나를 만드심 여호와께로다. 우리 시간에 합심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에 제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리는 그 자리에 제가 머물러 있겠습니다. 우리 갈대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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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 머물러는 곳에 머물러 있기를 아버지 원하시는 그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 시간에 결단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하신 곳에 있을 때에 어떤 기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아버지 머물러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눈을 우상으로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